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약할 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믿었던 이들에게 당하는 배신만큼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사랑을 다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상처 입은 마음은 다시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아주 커다란 상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목양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짓 사도들의 그런 거짓말에 완전히 넘어가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등 굉장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고 내버렸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후서 이 12장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섬겼는가, 그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죄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을 미혹한 이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바울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바울보다 훨씬 더 큰 환상과 계시,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다면서 바울의 능력을 부정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 가운데 속아 넘어가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 또한 거짓 사도들보다 못지않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기적과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시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체험한 일인 것처럼 오늘 말씀을 기록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안 되는 비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거짓 사도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 사람들에게 감춰진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5, 6절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일에 대해서 더 과장하거나 부풀린다거나 그렇게 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랑한다는 오해를 피하려고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체험한 굉장히 많은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경험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지나치게 이것을 생각할까봐, 바울을 너무나도 높일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자랑을 자제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조심스러워하는, 자기 자랑을 절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만을 증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자기 자랑을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목표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잘난 것들, 나의 사도권, 하나님께 기적적인 체험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 자신이 겪은 고난, 아픔, 약함에 대해서 증거하며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진 핍박과 고통을 계속해서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고린도후서 11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9대 채찍과 무수한 강도의 위협, 또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3번이나 파손되고 밥도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는 등 사람이 겪어야 되는 아주 최악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바울조차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신 안에 있는 고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바울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질병이 무엇인가 바울 자신이 정확하게 밝힌 바가 없어서 대개는 바울이 간질 증상을 앓고 있다라고도 하고, 혹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해서 디스크가 생겼다, 선천적으로 앓는 위장병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질병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바울이 지닌 이 육체의 가시는요,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닌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는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리스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내 영광, 자신의 영광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자, 오늘 바울이 3번이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요, 사람이 더 이상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것만 남은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몸에 지닌 가시를 다 쏙 빼주시는 그런 응답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자, 이 응답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원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했더니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기도를 했더니 직장 내에 또 마음에 안 드는 눈엣 가시 같은 그 사람이 갑자기 부서를 이동하게 되고, 자, 그런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3번째 간구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울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를 기도함으로 고친 사람입니다. 졸다가 땅에 떨어진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등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사도입니다. 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몸 하나 상한 거 없이 멀쩡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병 하나 기도해서 못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목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온전해지고 그 약할 때 그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자체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를 우리 삶 가운데 남겨주시는 게 은혜이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시를 남겨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가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더 이상 열심히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922년생으로 24살에 폐결핵과 척추골량이라고 해서 큰 질병으로 인해 13년 동안 침대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고난과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에다가 직장암에 파킨슨병까지 앓고 있는 그런 중증 환자 중에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아픈 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고난 중에 소망이 없는 살고 있는 중 두 사람이 찾아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고난 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그 소설 속에 이런 글을 기재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영안이 있다. 그는 이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아플 때 오히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아플 때 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가까이 하게 되고, 아파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가시가 있음에도 복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 고통, 가시보다 훨씬 더 중요하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시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가시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가시를 주심으로써 바울이 더 이상 자만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보게 되면 사실 그만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태어난 출생부터 로마 출신의 학벌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생이라 불리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런 완벽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에 조금도 두려움과 망설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과거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죽이러 가는 그의 모습과 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직행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행동대장처럼 담대하고 굉장한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를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냐? 바울의 교만 제어 장치인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가시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의 축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는 가시도 필요하고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봄, 가을만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로는 인생의 추운 겨울과 무더워 죽겠는 이 여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내 교만했던 그 모든 자아들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고 봄과 가을만 가득한 인생을 주시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만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요, 사실상 가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나아가지고자 하는 이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가 고통과 역경 중에 있었을 때는
정말 주옥과 같은 시편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그 삶 가운데 고통이 사라지고 나라가 부강해서 살만해지자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육에,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용맹한 장군이었던 부하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게 하는 아주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기도함으로 무너진 신앙을 회복했지만 자신의 대가로,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는 것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의 대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가시를 통하여 자만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시가 복인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약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머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토록 바울 자신이 빼고 싶어 했던 그 가시 때문에 그 능력이 머물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시가 축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이 가시는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반드시 없어져야만 하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아픈 짐,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요, 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되고,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가시가, 이 아픔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가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지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가 의문이 들고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그 능력이 머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그 가시를 통해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가시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겪는 모든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자, 이러한 역설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을 통해 이 역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오히려 구원을 이루어내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약할 때에도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가시를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이 주님께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어려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내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에 주어지는 가시조차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할 때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